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나와서 같은 모양의 2개의 상자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돌이 가득 들어있다면 이것은 무슨 상자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 딱 들고 그건 돌 상자예요. 그러자 다시 아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자를 들어 보이고는 이 상자 안에 썩은 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는 무슨 상자입니까? 라고 묻자 썩은 뱀 상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상자에 돌이 있으면 돌상자, 금이 들어있으면 금상자이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 성도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성령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바로 콩이 납니까? 한참 걸려요. 저는 사실 무식해서 이게 무슨 씨앗인지 심어보고, 모둠 씨앗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에요. 딱 심어보고 뿌려놔요. 그럼 올라오면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추를 제외하고는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잡초인 줄 알고. 봐도 우리는 이게 인삼인지 산삼인지 약초인지 잡초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시킵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고 옮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요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삶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 믿고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심해 보십시오. 새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봤자 작심삼일이에요. 살을 빼려고 해도 며칠 못 갑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이 단 하루라도 365일 가운데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결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이렇게 불러서 이만큼이라도 사용해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면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못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더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전에는 그 누구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인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킨 그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평생 꼴초였어요. 평생 담배를 피우셨어요. 근데 아들이 딱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날로 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담배는 끊어야 하지 않겠어? 별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목사라니까 담배 끊으면 돼? 그러더니 담배 그날로 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 때문이며 성령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추 농사를 처음 지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 막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은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만 의견만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다라 통신. 이 사람이 이게 좋다더라 저 사람이 저게 좋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꼼꼼하게 그 모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다 모아서 자기가 다 해보는 거예요. 살충제도 그래 진딧물을 죽이는 건 뭐가 제일 나은 뭐 마요네즈가 좋은지 막걸리가 좋은지 난양주가 좋은지 그냥 쫙 해서 자기가 해보고 제일 많이 죽은 거를 올리더라고요. 마요네즈가 제일 좋더라고요. 마요네즈에다가 주방세제 살짝 섞어서 뿌려보니까 정말 죽더라고요. 무농약으로 우리에게 유기농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내 고집이 버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삼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약하고 수없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에 인도하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아직도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가 제가 문제가 있어서 농약사에 가서 약을 사다가 뿌렸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료를 줬는데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었더니 토마토가 열리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더니 오이가 열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런 치유도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 이전과 다름없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아무런 변화 없이 살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점점 자녀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를 구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 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는 그릇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채찍으로 돌이키게 하셨는지, 우리의 아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며 그 사랑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늘 배반하고 수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왕자가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성전이 되고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는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동반돼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로 성령을 거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난 죄가 많아서 안 돼. 그게 바로 성령의 방제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됩니다. 누구나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럽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 지난주에도 이렇게 죄졌잖아, 이렇게 넘어졌잖아. 계속 사단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 버렸다, 너 같은 애는 안 돼라는 말을 해요.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 혼자 겪는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고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도 억울함도 연약함도 성령님께서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권능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에게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목사가 못 갈 수 있어요. 예언하는 자도 못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병 고쳐도 못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천국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는 갑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공로를 붙잡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안 하던 선을 행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변했네. 어느 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병든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능력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먼 타국에서조차 와서 이 나라에서 피를 흘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국가들도 잊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요구할 때 무조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국가가, 정치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한 편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제에 항거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기도 하고 악한 독재자와 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국가, 복을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경험, 성령님이 나를 바꾸신 그 경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경험, 구원의 기쁨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감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장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장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권세, 예언하는 능력, 방언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복음의 증인, 성령 충만한 삶의 증인으로 고백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성령님의 능력을 알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들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고백들, 간증들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가정, 우리 하나인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권능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드러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서로 당신 탓만 하다가 그것이 내 탓으로 바뀌는 날,
그날이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탓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채우면 됩니다.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채우면 또 감사하면 됩니다. 불평불만 남 탓하는 사람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니까 찔리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반응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아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한 발 늦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좀 질투도 나고. 그럼 그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됩니다. 아침에 청소하고 가면 오후에 나도 또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차 싶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아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차하는 것도 그렇지, 너는 만약에 시간이 됐으면 조금 일찍 왔으면 네가 먼저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좋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뭔가 탁 말하면 버럭하는 거예요. 찔려요, 내 양심이.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 자체가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은 문제를 찾는 진단도구요, 떡일 뿐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남탓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탓만하는 교회, 서로 탓만하는 가정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서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된다고, 고맙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건 좀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주 말하고 전하는 입장입니다.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잔소리 시간이 길어져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죄다 아내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마치 저만 다 잘나서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내가 큰 힘이 되고 성도 여러분이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고맙고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아내나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문안하며 섬기는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섬김을 포기하거나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성도들의 섬김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떡을 주는 것이, 밥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들의 섬김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일을 하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아시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면 지쳐요. 계산해요. 내가 10가지 했는데 한 가지는 해줘야 되지 않아. 서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기대 다 내려놓고 주님이라 생각하고 섬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가 밥하고 남편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에너지와 이유가 사람 때문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10가지 주고 하나도 안 돌아와도 기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꾸 누군가의 주인이 되거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종은 시킬 때만 움직여요. 그러나 동역자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친구는 동역자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시켜야 하는 교회는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시켜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른 것은 참고 배우자가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도 참아보고 노력하며 어떻게 견뎌볼 수 있겠는데 이 말만큼은 정말 참기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줄 알고 참고 살아왔는데 상대방에게 힘이 아니라 내가 짐이 된다는 말에 맥이 풀리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존재라는 말에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쓸모가 없는 존재, 해가 되는 존재라는 말을 듣고 나면 내 사랑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거는 그래도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버티고 견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고 사랑하며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어쩌다가 당신에게 구속이 되어버렸는지 상대방이 구속으로 느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배우자에게 집착이요 구속이요 스토킹이요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동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이유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도 남아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짐이 되는 존재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내가 도리어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하니 곁에 있고 싶은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오해가 있어 싸워도 싸움 끝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I need you 그러는 거예요. I need you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당신 필요해. 나 당신 없으면 살아. 이건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도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말하는 게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개보단 낫지 않아? 알아서 제가 그래도 청소하고 똥 치워줘요. 한 번만 가르치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쓰레기도 알아서 비우고 다 알아서. 이게 조금 낫다니까요. 자동화 아무리 해봤자 걔는요 먹을 때만 짖어요. 부부가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응용버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사고서 감맛이 안 난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과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감을 원하고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배우자의 마음에 드는 이유보다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 당신이 불편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나마 배우자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노력하는 것이 쓸데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필요 없어 라고 말해도 단 한 사람은 내 편이 돼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얼만큼 참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거든요. 제가 3번 참으면 되게 많이 참는 건데 어떻게 7번 정도는 참을까요? 했더니 주님이 70번씩 7번을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끝도 없이 참으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가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교들에게 과연 얼만큼 참을 수 있습니까? 부부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교보다는 존중해주고 연약함은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 없이는 힘들어요. 당신이 꼭 필요해요. 오래오래 함께 있어줘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게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했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결혼하면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팥불이가 되기도 전에 다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권리나 벼슬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유의지로 밥해주고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밥을 달라, 돈을 달라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밥해주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밥을 해주니 권리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 하면 밥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쫄쫄 굶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내가 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곁에 있어도 귀한 줄 모르니 빼앗아 가셨습니다. 뒤늦게야 그거 별거 아닌데 돌아보니까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 참아주면 될 걸. 그냥 해주면 될 걸. 제가 마지막에 손잡고 하나님 곁에서 숨만 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아내에게 그동안 받은 거 내가 갚게 해주세요. 그냥 이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 내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뒤늦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밥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밥 먹어서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밥 해주며 기뻐하는 곳입니다. 내가 밥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음을 감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하면서도 감사하는 곳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섬기며 나누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적어도 내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게 하고 돕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젠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자랑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기쁨에 멈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시작하는 나를 통한 충성, 절제, 사랑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기적 사랑이 이타적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결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곳으로 인도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삽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사로이 풀고 해석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로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복이 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 순종하는 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통해 먹고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따로 자고 따로 사는 게 편해지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어디서나 그리워하고 생각하던 때가 연애할 때 아닙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저는 오늘 차 따로 왔어요. 내일 그 스타렉스가 필요해서. 얼마나 힘든지, 금산에서 여기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와, 오늘 따로 가야 되는데, 따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머릿속에 그거예요. 누가 와서 그냥 차를 가져가 줬으면 좋겠네. 이런 정도예요. 우리 아직 인고 부부입니다. 신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안 먹으면 육신만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육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일 뿐입니다.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라면 매주 한 번도 아쉬워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는 말씀을 듣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어디서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진정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 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TV로 운동 경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TV로 축구나 야구를 관람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함께 동참하는 것 어느 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장 가서 막 소리치면서 응원하는 것. 모이고 싶어도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을 때도 동일하게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하고 구해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 병든 영혼들을 위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모이는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말씀 없이 모이니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가정, 은혜 없는 가정은 돈이 없어 불행한 줄 알고 돈만 모으다 보니 서로 소원해져서 나중엔 돈 다 모아놓고 이혼합니다. 돈이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맺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모으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서로 잘해보자고 막 집도 사고 열심히 차도 사고 막 열심히 너무 일하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부부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모으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 시작을 하고 무엇을 향해 함께 나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왜 예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러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건강과 시간을 주었더니 우리는 서로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 지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일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먹고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 밥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떡 안 준다고, 떡을 줘도 서로 떡이 적다고 싸우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떡을 주면서, 돈 주면서, 섬기면서, 땀 흘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통해 이미 내 사랑이 충분히 찼고 내가 배가 부르고 내게 은혜의 잔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가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서 넘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는 넘쳐서 당신도 좀 먹어. 우리 집에 많아. 나는 사랑 충분해. 나 걱정하지 마. 나 행복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가정과 삶 속에서 행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통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